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카이스트에 재직하셨던 이 배상민 교수님께서 이 과거에 본인이 이제 유학했던 이 당시를 이제 회고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 줄이든 두 줄이든 꼭 인생의 일기를 써라.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냥 적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왔던 자신의 그 유학생 시절 때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신이 젊은 나이에 이제 유학을 갔을 때 아는 사람도 없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외로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작은 화분 하나를 들여놓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를 마치고 집에 오면 그 화분들에게 마치 친구처럼 가족처럼 말을 걸기 시작을 했고 자신의 속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들여왔던 이 화분의 개수들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쁘고 고된 어떤 학업의 그 환경 속에서 이 화분들을 잘 돌봐줄 수 있는 여유도 없었고 이 화분에 대한 이제 지식들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들여왔던 모든 화분들이 다 시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이 화분 하나가 있었는데 그 화분은 특별히 자신이 가장 애정을 두고서 아꼈던 화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엠마라는 이름을 가진 화분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화분마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정말로 큰 상실감이 있었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 엠마가 죽었다. 굉장히 큰 그 아픔을 한 줄의 글로 남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이런 화분조차 잘 키우지도 못하고 살릴 수도 없는 것일까? 그렇게 그의 젊은 시절, 유학생 시절들이 한참 지나서 이제는 어느새 수많은 커리어와 이 업적과 지위와 명성을 가진 한 사람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찮게 그 일기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그때 이 배상민 교수는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엠마가 죽던 날에 그때 그 시간에 그 공기, 그날의 냄새, 그날 자신이 탄식했던 그 모습이 굉장히 긴 세월을 뛰어넘어서 오늘이라는 이 현재 자신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는 화분을 만들 수 있을까?
비록 이 유학생 당시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죽지 않는 화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과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당시에는 할 수 없었던 죽지 않는 화분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롤리폴리팟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화분으로 이 배상민 교수는 2007년도에 이 세계적인 이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이 슬픔, 이 한 줄을 적었던 그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창조의 씨앗이 되었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큰 어떤 영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단순해 보이는 일기장의 기록이 과거의 기억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 디지털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 디지털 치매? 쉽게 말해서 요즘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이 모든 것들을 다 대신하게 되니까 정작 중요한 기억조차 이 스마트폰에 담아두는 이런 습관들이 생기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없이는 정말로 중요한 이 정보조차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 이 한두 개도 외우지 못하고 이 가족의 생일이 없으면 이 생일도 이 핸드폰이 없으면 생각나지 않는, 그래서 그냥 잊고서 지나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치매 증상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오늘 보면은 위에 그분을 선하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는지,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되는 순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어느새 길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미아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담을 보면 호랑이는 뭘 남기죠? 이름을 남기나요? 너무 수동적인 이 반응이신 것 같아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 속담의 이 한 줄의 정의처럼 자신이 잊혀지지 않기를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 한 줄이라도 세상에 남길 수만 있다면, 야 그래, 네 인생 잘 산 인생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잊혀져도, 그러니까 묘비에 내 이름 석자를 새길 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갈렙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그의 인생,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기억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에서 불렀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외침은 단순히 어떤 용기를 가지고서 그냥 선언하는 이런 형태의 외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외침이라는 것은 45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기억에 대한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약속 문장, 이 약속의 한 문장을 자신의 인생의 일기장에 새겨두었고 평생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 한 줄의 믿음, 그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기억이 갈렙을 살렸고 그 기억이 오늘 그를 이 헤브론 산지라는 곳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이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와야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 되는지를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길 원하는 것은 think입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 오늘 본문의 무대는 이 가나안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요단을 건넌 상태죠. 그리고 대부분의 큰 전쟁들이 다 끝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받은 이 지파들은 각자의 안식처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때 갈렙이 조용히 여호수아 앞으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14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자, 여기서 이 갈렙의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날의 말씀을 당신이 아십니다. 그날의 그 말씀을 당신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 과거를 기억하는 회상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신의 몫에 대한 그 마땅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현장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기억의 선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갈렙은 지금 이 45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억하다, 이 히브리어 자카르는 단순히 머리에 저장되어져 있던 어떤 정보를 끄집어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억을 다시 현실로 불러내는 것, 그러니까 온전히 소환해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하나님을 다시 오늘날 나의 이 현실 속으로 불러내고 있는, 소환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의미, 우리에게 통찰을 던져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새로 생겨나는 어떠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다시 기억해내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는 것, 소위 믿음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새롭게 무언가 불을 붙이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믿음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의 본문, 이 갈렙의 이 대화의 현장을 보면서 이 믿음이 정말로 무엇인지, 믿음의 정의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잊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것. 이 신명기와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신명기 5장 15절에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해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8장 2절을 보면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3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일들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의 핵심 명령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그 표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기념하라.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새 감정을 구하기보다 잊은 복음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 복음은 감정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기억을 통한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의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거스틴도 자신의 저서 이 고백록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내가 기억의 궁전을 거닐며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처참했던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궁전을 거닐면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지냈던 시절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었던 그날의 그 시간들을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다시금 그의 믿음이 새로워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딱 하나라는 것이죠. 바로 이 갈렙의 기억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세월이 바뀌고 상황이 변해도 그의 기억에는 여전히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전히 그날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기억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기억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믿음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상황에 이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새로운 능력을 구하기보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기빙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다면 드릴 수 있는가?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첫 번째,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인내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갈렙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신학적인 정의가 다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을 무엇으로 얘기를 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흔히 즉각적인 돌파력으로 생각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여리고 성벽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당장에 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홍해가 갈라져야 하거든요. 어떤 찬양의 고백처럼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시거나 갈라지게 하시거나, 이런 즉각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구하는 것.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 어려운 문제들을 돌파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야 하고, 믿음 앞에 홍해를 향해 선포하며 홍해가 갈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작정하면 바로 이 작정의 열매가 거두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믿음 무엇인가 뭐라고 정의하냐? 시간을 견디는 신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이루실 때까지 그것을 붙잡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힘.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내 안의 문제와 내 안의 갈증과 연약함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질병의 문제가 여전히 내 안에 쓴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 인내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이 약속을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40세. 그의 나이 4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 무려 85세죠. 45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갈렙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4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헤브론의 기업은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 45년의 시간을 반추하면 끝도 없는 전쟁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되묻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갈렙은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잊으신 것은 아닌가, 갈렙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죽어나갔습니까? 게다가 이 세대가 전환이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자신과 함께 출애굽했던 모든 1세대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 이 45년 전에 이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 여호수아 외에는 이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이 광야에서 죽어나간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와 한 이 언약을 잊으신 것 같고, 지금 그러한 상황들을 갈렙은 45년 동안 견디며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그렇고 성경의 수많은 그 위인들의 인생들을 우리가 조명해 볼 때에도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이 지체된 응답 속에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 두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입장에서는 잔인한 방치처럼, 유기처럼, 버려둠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길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된 하나님의 지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헤퍼라는 분은 자신의 옥중서신에서 그런 글을 남겼는데, 하나님은 늘 정확한 때에 일하신다. 그러나 그 정확한 때는 언제나 우리의 시간보다 늦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우리의 시계로는 지연처럼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그분의 시계로는 언제나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를 갈 때 한국과 시차가 발생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시차 때문에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가서 계속 이제 조는 거죠. 가서도 자고 돌아와서도 자고. 이 극복되지 않는 이 6시간의 시차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시차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의 시간을 제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 잠을 이기기 위해서, 이 불편한 컨디션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나라의 시차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갈렙은 그 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날아가지 않도록 주신 약속을 기억으로 붙들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과 자신의 시간 사이에 존재하는 그 시차를 인내함으로 견뎌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즉각적인 결과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약속이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신실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자리까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기억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의 지연이라는 이 믿음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록 감사의 이 길로, 감사의 문으로 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현실을 돌파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단순히 이 과거만을 추억하는 이 회상주의자 혹은 이 낭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철저한 이 현실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2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는 여전히 그 땅이 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약속이 주어진 지 벌써 45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기업을 받고서 그 땅을 향해서 이미 나아갔지만 자신이 기업으로 상속받을 그 헤브론 땅은 여전히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거인족이 여전히 진을 치고 있는 아직 완벽하게 점령되지 않은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복된 땅이 아니라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는 정복해야 할 땅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의 또 다른 본질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 현실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조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그냥 밀어붙이면서 돌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산해야 되죠. 그리고 누구보다 명확하게 그것을 바라보며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의 신학사상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믿음은 낙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낙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맹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현실의 이 냉혹함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실존적인 용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렙은 현실의 이 냉혹함에 눈을 감고 그저 이 헤브론이라는 초현실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업으로 구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냉철하게 그 땅이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정복된 땅인지 정복해야 할 땅인지를 계산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현실은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현실보다 크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바로 이 초현실의 헤브론 땅을 능히 내가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이 신앙의 고백이 이 갈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임마누엘의 믿음에 자신의 모든 현실과 믿음을 내어드렸던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피하는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용기이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 현실을 무시하진 않지만 현실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고난의 인생을 뚫고 나아가 감사로 향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의 결은 너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45년의 시간, 스스로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야 그래 나 정말로 잘했다, 잘 버텼다,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이 45년의 시간 잘 달려왔으니까 약속하신 이 헤브론 땅 받을만 하지, 스스로를 향해서 자화자찬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자기 연민을 가지고 토닥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나를 오늘로까지 이끌어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어는 언제나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지켜오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이 세 개의 단어만이 지금 그가 지나왔던 이 45년의 모든 시간을 한 줄로 관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나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기억만 하라는 것입니까?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가장 큰 적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망각이죠.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감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감사라는 것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내면에 무엇을 채우냐면 깊은 기쁨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진정 우리의 영혼의 이 허덕이는 이 결핍에 대한 충족감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고 단단하게 세우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 미지의 땅 헤브론일지라도 지금까지 45년의 시간을 생존하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고 믿음이 있기에, 그리고 그 기억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포한 그 감사의 고백이 있기에 갈렙은 오히려 담대하게, 정복해야 할 땅이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안악자손, 이 거인족들이 득실하고 있지만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이 갈렙과 같이 간절히 구하고 있는 헤브론 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헤브론을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지난날 가운데 행하신 은혜에 대한 기억일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질 때, 바로 이 헤브론의 지명의 뜻처럼, 이 헤브론의 지명의 뜻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동역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일치,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5년의 시간, 그의 인생은 정복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땅을 정복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갈렙의 인생이었지만 45년의 시간을 뒤로 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간들을 이끌어 오셨는가를 보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정복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증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연합과 동역을 이루는 인생을 45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구나. 여러분, 헤브론 땅의 의미가 바로 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연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된 삶을 우리가 이루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15절 이 마지막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헤브론 땅에 무엇이 그쳤다고 이야기합니까?
전쟁이 그치게 되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땅에 평안이 임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도 전쟁이 그치고 헤브론이 온전한 기업으로 주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인내의 시간들을 통과하며 현실을 부정하진 않지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결국에는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셨고 선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 그래서 감사를 꽃피우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인생, 그래서 그 기억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갈렙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때 그 온전한 하나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산들을 향하여서 헤브론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말씀하신 그 약속, 그 땅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난 갈렙의 인생 45년의 시간을 이끌어 오시며 정복자가 아닌 이제는 증언자가 되게 하셨음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허락되어진 그 45년의 하나님 지난한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방치하고 계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고 계신 것과 같은 하나님 그 절망감 가운데 하나님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믿음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함으로 하나님과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차를 좁혀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는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만을 높여드리며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인생, 갈렙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정복하고 내가 이룬 것 같지만,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붙드셨고 나를 죽지 않고 살게 하셔서 생존하게 하셔서 오늘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삶, 즉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지 않는 하나의 어려운 삶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거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끝에는 결국에는 언약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마르지 않는 인생, 날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토요주일 4부 요셉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